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의 이 말씀, 세 번역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서 그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들의 그 자기 조국 혹은 민족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대상이지요. 이스라엘 그러면 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안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온 집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객체로서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한 식구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이 나라가 이렇게 막 얘기들을 막 합니다. 더더욱이 예전에 대단한 그 연설을 하고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보면은 이 정권이 이 나라가 이렇게 말을 막 하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강력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거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우고 이 나라와 싸우겠다는 거죠. 그 누군가와 내가 한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사랑 가운데에서 더더욱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할 대상으로 보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 정권을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또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혹은 이 대한민국 온 집안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대한민국 온 집안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도 쓰나요? 오늘 우리부터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어제 공동체의 대화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봤어요. 마을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조그만 운동회 정도로 생각했어요. 면의 운동회니까. 그런데 서울과 비교가 안 돼요. 경품이 자동차입니다. 2등은 대형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주소를 옮기세요. 그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영양 보충도 좀 하고 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도 생각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온 집안은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는 벽이 많아요. 우선 저희들이 그것에 함께 하려고 한다고 그럴 때에 그분들은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려고 편안하게 좋은 곳에 와서 너희들 쉬고 뭐 이렇게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명분을 내걸어 놓고 와서 값 오르면 팔고 떠나고 항상 그렇게 희생당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온 집안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적대하면서, 누구를 이용하면서, 누구를 대상화시키면서 우리가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냐. 너와 내가 한 직장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다 상대편을 내가 이용하는 수단,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이 36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를 믿는 이들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도 말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익명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내가 충성을 다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닐지라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집안은 한 식구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한 식구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께서는 12사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어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것을 예수의 공동체라고 신학적으로는 불러왔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진리의 공동체라는 표현은 뭐 당연한 것이고 식탁 공동체라는 말을 했어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것의 연장인데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늘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는데 최후의 날에는 그렇게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진리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일상을 함께 사랑으로 지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제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도망친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깨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거죠. 그렇게 회복된 이들은 그 마음속에 사로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구원받은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도 넘어서게 되고 미움도 넘어서게 되고 이스라엘아라고 외쳤던 예언자들과 달리 이스라엘 온 집안은 이라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이 나라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온 집안은 다 주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대화면에 운동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벽을 느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귀농하셨군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왠지 부담스럽게 당신들은 귀족이고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사다가 이제 여기 와서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데도 그런 유형의 말을 하면서 조언을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원주민들과 한 마음으로 잘 지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거부감이 아니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있죠. 소위 텃세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다 버리고 꿈을 접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한 나라에 함께 산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다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오늘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며 이 이어지는 설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얼마나 큰 반성적인 생각이 그 밑에 깔렸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 할 때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더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가 살아나셔서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믿는 우리들로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다 쏟아냈는데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깊은 믿음의 성찰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주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마,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막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온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께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천마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더 훌륭한 신학의 발전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찔려서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서 이래도 되겠는 건지, 결국 그것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혼인조차 꿈꾸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찔림이 더 커야 돼요. 책임을 진 것만큼, 힘을 가진 것만큼, 또 많이 배운 것만큼 그만큼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찔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길 외에 어떤 것으로 우리 이 나라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혹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교회 못 다니겠다. 마음이 찔려서 못 다니겠다. 난 그 교회 싫다. 내가 원하는 설교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의 찔림을 갖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아름다운 말이 필요치 않아요. 제가 산마루 서신을 20년 넘게 써오면서 마음속에서 와닿는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말이 더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말은 더 이상 내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람이 아무 변화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가정을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것인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시간은 가고 되돌아오지 않으며 또 우리의 삶은 짧은 것인데 무엇에 집착을 하고 매달려도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들의 이 생애예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짧고 장수한다 한들 100년밖에 되지 않냐 하는 것이고, 거북이도 수백 년을 살고 공동체 세우려고 하면서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도 400년, 500년을 생각하고 지금 나무를 생각하고 있어요. 느티나무를 어디다 하나 심을까? 100년, 200년, 300년 후에 그 느티나무 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몇 년을 더 이 땅에서 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인 것입니다. 어찌할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의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주의 섭리와 진리가 우리에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1000마디 만마디 말보다 중요한 말이 이것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정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한다면 1000마디 만마디 말이 필요치가 않고 더 많은 책이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아요.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1000마디가 그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내가 새 삶을 살고, 진정으로 내가 영원한 평안이 내 안에 깃든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내가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평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내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고, 진정으로 영생의 기쁨을 얻고, 진정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회개한 그날부터였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이렇게 쉬운 길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곁에 있지도 않고 내 안에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멀은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주머니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내 서재나 금고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또 내 몸이 쇠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그밖에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그까짓 그 회개 하나 하는데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죠.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내 마음에 회개만 하라. 그러면 천하보다도 귀한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주께서 던진 첫 일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 회개와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도 한 분 한 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무릎을 맞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그 가정은 그날부터 천국입니다. 아무런 어떤 조건이 필요치도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여러분이 회개해 보십시오. 너를 탓하지 말고 함께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도 법원에다가 막 변호사를 동원해서 판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도 총회가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 내놓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주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과 그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로 보여준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죠. 저는 우리
이름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형제 중에 하나 가정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못하고 때때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제 구교를 집안 전체가 다니니까 그 가정 때문에 다 우리 교회로 오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그의 아주 간단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진짜 그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30대 때에 정말 1억 정도에 되는 부서를 맡았는데 그 10년여간에 100억대의 그런 실적을 올리는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얼마나 경쟁해서 남을 물리쳐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거저됩니까 그게? 그래서 일찍 깨달은 것이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렇게 내 생을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만 다 내려놓으니까 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수 치는 사람 곁에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겠지. 정말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어찌할꼬. 그래서 인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걸로 박사학위까지 하고 또 총장의 요청으로 그 관련 일을 하는데 인권에 관련된 논문을 계속 쓰고 또 학회에 가서 계속 들으면서 이제 또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진 결론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날 것을 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논문 가지고 실적을 내가 올리려고 하는가.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겠다 그럽니다. 그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위와 논문으로 인권을 얘기하더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더 높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어찌할꼬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여 거기에 오는 것이지, 또 혹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어서 거기에 온 이들마다 그런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새 삶이 시작되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인생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터가 마련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지가 지금 마련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자립시킬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립은 대기업이 더 많이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일자리를 주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일자리로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로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예수 공동체, 식탁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이 처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였었어요. 그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고 사도들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공동체이고 또한 배움의 공동체였었어요. 그리고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으로 사랑의 공동체였던 거죠.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때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진정 주로 고백하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고, 주의 삶이 나의 삶의 길이 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또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주의 생각과 주의 삶과 주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십시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치고 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또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들도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된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죠. 그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리하면 마지막 오늘 38절에까지 말씀에서 결론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죠? 난리 구슬 할 필요 없어요. 죄 용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랬을 때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르침의 능력을 가져요. 베드로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놀라운 설교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공동체는 정말 서로 사귀는 일을 하게 되고 함께 빵을 떼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한 놀라운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제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부흥은 절로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이런 진정한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되었고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해가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케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죄 용서함 받은 가운데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